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해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거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급한 소식 들리지 않고 건강 주심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 명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신앙의 게으름으로 세상 것에 얽매여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고 넘치는 찬양으로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신 직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봉사와 헌신이 이제는 힘든 일이 되어버렸고 나만을 위하여 나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들의 상한 심령에 끓는 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목청껏 찬양함으로 은광교회의 찬양이 광주 도성에 흘러 넘치길 소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교회를 못 나옵니까?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손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도 주신 능력으로 회복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오신다는 진리만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광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오며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님들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2023년 새 날들을 허락하심을 감격하여 다 함께 교회의 지체로서 내년 청지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직분에는 그토록 사모하며 헌신하였음에도 주신 직분은 이제 교만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신 직분이란 누구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교회 직원임을 명심하고 주신 직분으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됨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거기에만 급급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태도였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 있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의 한 단편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낭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면서 과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잠잠히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급하게 잠시 짧게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랜 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는 언제나 모든 것이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내 몸을 보이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둡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우리 생각대로 같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제단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가 먼저 포함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내용은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36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자기 팔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면서 기도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참 신이냐 하는 이 문제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합의해서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은 엘리야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엘리야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내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땅에 지금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구했던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이 내리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거나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했던 기도가 하나 뭐냐?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응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온 성이 포위가 되어져서 하물며 자기의 소변을 먹어야 되고 자기의 대변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천하 만국에 홀로 한 분이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러분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거부가 되어지고 부가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될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밑에서 난리를 지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갑니다. 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할까 하여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참된 기도는 번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위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치만 리가요, 중일 전쟁이 한참일 때에 이제 영국에서 이 사람을 부흥 강사로 부릅니다. 여러분, 캐직 부흥회라고 보면 주로 이 당시에는 회당 안에 모이기 힘들어서 길거리에 서서 예배를 하는데, 저런 자리에 부름을 받아,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여러분 캐직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이 위치만 리가 저기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강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일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지금 중일 전쟁이 한참 가운데 있을 때에 위치만 리가 그것에 초대를 받았고 일본 목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위치만 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청중을 감동시켰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중국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승리를 위하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승리도 중국의 승리도 누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일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번제와 같이 다 태워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이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 배워가요. 두 번째,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포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임을 보여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중간에 보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대체로 이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보면, 선지자들은 주로 유다 지파의 왕족이거나 아니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는 출신이 디셉 사람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골 출신 디셉 사람이다 라는 것 외에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비여, 내 말이 있기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우로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선지자다, 우리로 하여금 못살게 만드는 선지자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만 가져다 주는 선지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는 날마다 농사가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잘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고,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재난을 가져오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보다는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인기가 있었고 훨씬 가까이 하기 좋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3년 6개월 만에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지 알아보자 해서 그들은 갈멜산에 모였고, 갈멜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까지도 가득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듣는 사람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알신은 불의 신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이 갈멜산이 바알신전의 성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이 그냥 하늘에서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보자 그러고는 지금 서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만드는 광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는 이 대결에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습니다. 이미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져 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3년 전에 이 땅에서 외쳤던 이 얘기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5절 말씀과 33장 33절에 보면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33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외쳐야 됩니까? 외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헛된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가서 외쳐라. 나중에 내 말이 응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던 대로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죽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그때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리라.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전부 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 바알 숭배하는 자리에 있고 엘리야 혼자 서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사환, 종 하나를 데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외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던지는 모든 말들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드러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보다는 성공을 기도합니다. 질병보다는 건강을 기도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나빠져도 감사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수많은 간증자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난관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내게 오셔서 도우시고 나를 향하여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꼭 위기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환난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라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기한 일, 기적적인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일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뒷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이 내릴 때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능력을 보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삭을 불러주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신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빴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 세상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고 꿈인 것처럼 살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고 배도의 길을 걷고 탈선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다 우상 숭배자와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시대를 4가지 사이클로 보면 이런 얘기죠. 배도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 갈 줄 알았는데 또 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배도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회개와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사이클이 여러분 사사시대 330년 동안 되돌이표로 8번이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조금 반짝했던 것 같다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유다 땅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다시 36절로 가보면 36절에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자들아 라고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며 살았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되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는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잘 섬깁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주제 성경 구절 예레미야 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기한 일, 기적만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이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이켜지는 이런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만 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엘리야가 이 환난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되돌이키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루다가 이 세상에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예수 구원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저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얻겠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출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당면하여 있는 이 건축의 문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가 오늘 또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저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되돌이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나누어 드렸는데 사랑의 쌀 나눔 헌금을 우리 교회가 해마다 늘 해왔습니다. 광주에 5개 구가 있는데 북구가 제일 못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구가 또 특별히 가난하고 생활 급여 대상자들이 제일 많은 구가 북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해서 북구는 해마다 천사포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포 같으니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0포 같으면 쌀 한 포에 5만 원 하면 5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금을 통해서 12년째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 못해도 북구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여러분에게 쌀 한 포를 줍니다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로 출입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안건은 2가지입니다. 교회 설립일을 변경하는, 지난번에 이미 제가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설립일을 변경하는 건, 그 다음에 안수집사 4명, 권사 7명을 선출하는 건입니다. 이 일을 1부 예배, 2부 예배 합해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다 이미 게재되어 있고, 이 후보자들은 특히 우리 당회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은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가 되는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는 후보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늘 전통처럼 해왔고, 그리고 후보자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본인이 후보에 동의해달라고 동의를 받고 우리가 후보를 게시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또 있습니다. 공동회의 후에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결산위원회가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구성원은 당회원과 출납회계 장부회계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 회장이 예결산위원회입니다. 오셔서 함께 2023년 예산안을 다루고 또 결산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당 가져가시는데 지금 벽에 거는 벽걸이가 150장, 그리고 또 책상 위에 세우는 탁상용 150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의 기회가 된다면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필사에 대해서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 필사를 그냥 원고지 해왔는데 이번에 좋은 교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쪽 면에는 성경이 적혀 있고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필사 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오시면 우리가 보통 연말쯤 돼서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헌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 제본이 이렇게 딱 제본이 되어 있는데, 제본되어 있는 그 책에 뺏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냥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2만 원을 공탁하셔야 됩니다. 2만 원을 공탁하시고, 그리고 가져가셔서 최소한 원래 3년 안에 하기로 했는데 3년 안에 다 쓰기가 힘들다 해서 5년 안에 내가 필사를 다 했습니다 하고 필사한 걸 가져오시면, 그러면 공탁해 있던 2만 원은 다시 돌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내가 좋은 선교 헌금에 써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구제 헌금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차주성 장로님이 현재 담당하고 계시니까 구입을 하셔서 성경 필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나는 옛날 그냥 원고지에 계속 쓰겠다 하는 분은 원고지가 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계속 필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